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아멘. 오늘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좀 북적북적해야 제맛인데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종종 그 죄의 유혹이 좀 적어진다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거나 또 고향에 이제 동기들이 오랜만에 이제 모이게 되면 종종 이제 사고 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함께 휩쓸려서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때론 별것 아닌 그런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험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시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많으면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시험과 고통이 없는 곳을 찾는다면 공동묘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떤 시험을 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시험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떡인데 원래는 이제 빵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3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너 굶주림도 면하고 동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봐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험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서 너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도 증명해봐라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교회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이 없다고 유혹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인간에게는 먹을 것보다 욕망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발이 돌에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다, 상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며 무조건 옳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그럴듯하게 꾸며대면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맹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감하고 비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수는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조작하며 미혹하는 모든 사탄의 흉계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결국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파괴하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의심하는 만큼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되죠.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예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어떤 TV 광고 같은 이런 느낌이죠. 비싼 양주를 광고하기 위해서 멋지고 환상적인 모습만 보여줍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눈에 부실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술잔을 들고 윙크를 보내고 마치 그 술을 마시면은 누구든지 그러한 미인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광고에 속아서 매일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인은커녕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 광고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환상적이고 멋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처참한 모습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와 편리주의에 빠져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허무함과 허망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제시한 것은 쉽고 빠르고 화려하고 멋진 길 같지만 실상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탄 발림 유혹을 분별하며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 영원한 영광과 권세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나 환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하고 화려한 길을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보다 쉽고 편한 길을, 빠른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